공군 반석교회 군종장교로 근무 중인 진주찬 목사입니다. 네, 울릉도에서 1년간 초임 생활을 했고요. 이제 올해 7월부로 안성포대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통합 측 총회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창원 양곡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고요. 이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이나 성경에 관해서는 우리 황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 군 생활과 사역 그리고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릉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강릉과 포항에서 표준선을 타고도 3-4시간을 더 가야 하는 웬만한 이웃나라 가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훨씬 먼 곳이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뚫고 올 가치가 있을 만큼 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가득한 관광지입니다. 울릉도에서의 낮은 바다 색이 정말 깊은 바다라서 아름답게 비쳐 보이고요. 깎아지른 절벽은 탄성을 불러냅니다. 또 밤에는 저 멀리 깜빡거리는 오징어 잡이 배의 불빛과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늘이 워낙 밝다 보니까 그런 별들이 반겨줍니다. 저처럼 실제로 1년을 거주를 하면서 근무하기는 애로사항이 참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한 3박 4일 정도 관광하면서 돌아보기엔 참 좋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군 소속으로 울릉도에 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울릉도에도 공군 부대가 있냐라고 말이죠.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기수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육해공군 선배님, 육해군 군종목사 선배님들도 이렇게 많이들 묻고는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공군의 모습은 이제 비행단의 모습입니다. 넓은 활주로에서 이제 전투기가 뜨고 굉음을 가르면서 내리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공군 조직에는 이제 비행단 외에도 레이더로 영공을 감시하는 관제대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적 비행체를 비행기를 날려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군이. 그렇기 때문에 비행체를 요격하기 위한 대공무기를 장비한 포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제대대와 포대는 이제 그 입지적 특성 때문에 전국 높은 산지에 막 흩어져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 기지는 특히 커버 범위가 최대한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들은 전국 구석진 격오지에 모두 분포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울릉도 공군기지도 제 관제대대 레이더 사이트였습니다. 백령도하고 제주도에도 역시 이제 동쪽, 서쪽 끝과 남쪽 끝이잖아요. 역시 똑같이 레이더 기지가 있고요. 이런 소규모 격오지 부대들에는 저같이 이제 초임 군종장교들이 배속을 받는 편입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기지의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인데요. 여객 터미널에 있는 울릉읍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로 가면 천부리라는 어촌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가 천부리가 아니고요. 제가 근무했던 레이더 기지는 이 천부리라는 그 마을에서 차를 타고 산을 15분을 더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근무했던 장소는 이제 여기가 지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제 나리분지라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이 나리분지에 위치한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곳을 이제 작전 본부라고 부릅니다. 제가 울릉도 부대를 레이더 기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산 기슭에 있는 작전 본부에는 레이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레이더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케이블카를 타고 15분을 더 올라가면 비로소 이제 레이더 기지가 나옵니다. 레이더 기지는 해발 960m의 천도봉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이제 이곳을 저희는 작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저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작전 지역은 이제 산 꼭대기를 보시다시피 깎아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기슭 아까 보여드렸던 작전 본부에 이제 본부도 있고 생활관도 있고 간부 관사도 있고 좀 큼직큼직한 시설을 밑에 두고 위에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레이더들만 갖다 놓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근무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작전 지역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는 이제 바람이 세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제 칼바람이 불잖아요, 산에. 그래서 막 일주일씩 작전 지역에서 하번을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도 흔한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울릉도 기지에는 아직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마 공군에서 이제 목사가 가는데 교회 건물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울릉도일 것입니다. 건축 시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울릉도에서 건축비는 육지의 3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섬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올 때 당시에 이제 건축을 다시 한다 해가지고 계획이 섰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부디 좀 건축이 잘 돼서
더 많은 장면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 하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4장을 함께 나눴잖아요.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소명을 듣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3장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 모세 앞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 앞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감히 파라오 앞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모세는 이미 나무가 타지 않는 엄청 놀라운 기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절대 자신만큼은 부름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눈 질끈 감고 두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의 영도자 되기를 거부했을까요? 이제 그거는 모세 과거 출신 성분으로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 왕가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집트의 왕가에서 자라난 그는 둘 중 어느 사회에서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부당하게 이스라엘인을 핍박한 이집트인을 때려 죽입니다. 아마 이는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에서도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의분을 품었던 모세를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모두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게 된 그는 더 이상 그 이집트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렇게 광야에서 내쫓겨 40년을 양을 치면서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러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품어주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말이 둔하다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거절했지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마치 요나와 같은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그를 이스라엘과 이집트 한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하여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나무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화려한 기적보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6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시키신 대로 자신의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봅니다. 아마 모세가 생각하기에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손을 품에 넣는 것 정도는 별일 없을 거다, 별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나 방금까지 멀쩡했던 손이 나병이 생겨서 눈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후대에 예수님 시대까지 나병 걸린 이를, 심지어 이제 1900년대까지 나병 걸린 이를 격리시켜서 사회에서 제외시켰다는 걸 생각해보면 갑작스럽게 나병이 생긴 모세는 얼마나 그 순간 깜짝 놀라버렸을까요? 아마 모세는 자신의 인생 망했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명령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했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 됩니다.
우리가 국밥 있잖아요. 맛있게 먹고 나는 국밥. 이 국밥은 숟가락을 통해서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밥에 누군가가 손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열의 열은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먹는 음식에 장난치지 말라면서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국밥에 푹 넣었다가 뺀 이 손을 다시 품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불쾌한 정도를 넘어서 더럽다 혹은 역겹다라는 생각까지 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위생관리를 참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가장 깨끗하다고 여기는 음식조차 손이 들어갔다 나오면 불쾌한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제 상태가 아닌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드렸던 국밥의 예시보다 훨씬 더 큰 당혹감과 불쾌감을 모세에게 주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 감정을 참고 그 나병 걸린 손을 품에 집어넣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손도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가슴팍까지 온몸에까지 나병이 이것 때문에 전염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그 찰나의 순간에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을 두고 전염성 질환인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나병 걸린 손을 다시 마음 품에 집어넣자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첫 번째 기적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프고 다치고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생긴 이 나병 걸린 손, 이 손을 낫게 하는 것은 그저 그 다름과 그 아픔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품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나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화려한 기적보다도 그냥 그저 품에 품어주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낫다고요. 모세와 그를 배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행동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 역시 그들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품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이제 군대 얘기로 좀 돌아오면요. 훈련소 이야기인데요. 이제 남들 다 겪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만이 좀 겪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유격훈련 조교는 정말 엄청난 우연의 일치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유격조교가. 제가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도 거기 부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일정을 맞춰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 유격훈련 턴 때 조교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이제 사역자와 선생님이 교육생과 조교로 역전이 돼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참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사역을 못하진 않았는지 청년 덕분에 훈련을 쉬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훈련받고 생활했던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신부님들하고 혹시 밤새 토론해 보셨나요? 스님들하고 같이 고기 구워 보셨어요? 전 다 해봤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은 정말 희소한 것일 거기 때문에 이 생활 동안 느꼈던 걸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군종장교는 1년에 한 기수가 있답니다. 이 한 기수 전체를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후반기 행정교육을 해서 총 13주 훈련 끝에 각 분으로 육해, 공, 해병 이렇게 행관을 시키는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13주 동안 목사, 신부, 스님, 이제 군에서는 흔히 법사님이라고 스님을 부르거든요. 법사님까지 이렇게 세 종파가 같이 먹고 훈련도 같이 받게 됩니다. 제 기수의 경우는 이제 1소대가 목사님 소대였고 2소대가 신부 법사 소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이렇게 목사 소대가 사제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희 소대였는데요. 이거
제가 동그라미 쳐인 게 쳤는데 막 저보고 이제 권정신부라고 약간 사칭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좀 나쁘고요. 제 초상권이 팔렸으니까 이제 천주교 분종교구에서도 저에게 꼭 후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부님들을 지켜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봉쇄된 생활을 하고 이제 10년간의 아주 빡빡한 양성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분들만 신부가 되다 보니까 통상 탈락률이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또 가톨릭 교회는 이제 수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두 다 병생활을 하고 오셨어요. 이제 제가 2021년에 입대했는데 그 당시에 09군번, 10군번 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에 여유도 막 넘치고 목사들은 이제 처음 오니까 막 각계전투 할 때 막 어쩌나 이러고 뻘뻘대고 있을 때 신부분들은 여유롭게 코스 한 바퀴 돌고 뭐 훈련은 전투다 각계전투 막 이러면서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신부님들도 이제 훈련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뭐 장기 복무도 상관없고 차출돼서 어떻게든 1초라도 빨리 군대를 나갈 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이제 선배 신부님들한테 혼이 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한두 명 잡아가지고 이제 상을 타야 되니까 점수를 막 몰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예비군 짬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이제 자기들 돈으로 치약을 사가지고 이제 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임까지 감동해가지고 이제 보너스 상점을 주고 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화장실 청소를 안 해버리는 것까지 아 예비군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정말 여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신부님 군에 온 게 싫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에 이제 자신들은 이제 신부 사회 안에서 순명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히면 다른 이야기를 못 한답니다. 선비 신부에 대한 위계질서가 꽉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 신부님이 부당한 명령을 해도 그렇게 순명을 똑같이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시는 대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자신은 당장 그 말이 부당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 선배 신부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순명을 하는 것이지 선배가 무서워서 순명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본받을 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신학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경을 두고 그냥 전통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솔라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나아간 것이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개신교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경을 그냥 전례, 예절, 전통 그 중에 하나 성경 뭐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 전공을 해도 성서학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연구 끝난 거 왜 또 연구하냐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가톨릭 안에서는. 제가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신기하고 본받고 싶은 부분도 있기도 했고 좀 선을 긋게 된 부분도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이제 스님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우선 스님들은 이게 참 이런 말하기 그런데 하나같이 인격과 인품이 압도적으로 훌륭하세요. 단언컨대 이제 제가 전도사님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그 인격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정말 선한 그 자체가 있다면 이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후반기 종합행정학교에서 같은 조를 했던 범정 스님이라는 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0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 스님이시더라고요. 여기서 참 범상치 않은 양반이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께 들었던 에피소드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왜 스님이 되셨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자 스님도 두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스님이 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여쭤봤거든요. 참고로 훈련소 수석이 여자 스님이셨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요즘은 약간 진부한 질문인 것 같아서 좀 피하긴 하지만 이제 신학 전공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래 하는 이상 야, 넌 도대체 어쩌다 신학하게 됐니? 넌 어쩌다 목회하게 됐니? 이거 참 많이 물어보곤 했거든요. 너 잡혀왔냐? 나도 잡혀왔다. 내가 이름이 주찬이잖아. 주님을 찬양하지. 엄마가 성기 돼서 잡혀왔다.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한데 물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단이 저한테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밖에 가볍게 소개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스님들 역시 다르지 않더라고요. 스님들 대부분이 동자승 출신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나고 크고 자랐으니까 사실 절에서 지내는 게 더 당연하고 스님이 되는 게 더
당연했던 거예요. 그들 사회 안에서는. 야, 어쩌다가 사람이 스님이 될까라는 질문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컸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스님이 이제 자신 고등학교의 시절에 대한 설을 푸셨습니다. 스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절은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고등학교까지 다니기가 불편했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주지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전거를 한 대 사라면서 돈을 좀 주셨답니다. 근데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차피 뭐 이동수단이면 산을 자전거로 올라가는 거 힘드니까 기왕이면 몸이 좀 더 편한 스쿠터를 사자 해가지고 자신의 용돈을 좀 더 보태서 스쿠터를 사가지고 이제 첫날 절에다가 딱 옆에 대놨다 그래요. 절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저거 누구 거냐 이제 범정 거다 해가지고 절이 막 뒤집어졌다 그래요. 이제 자기는 이제 학교 좀 더 편하게 타려고 이제 스쿠터를 탔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완전 생 양아치로 보게 된 거죠. 절에서는 이제 벌을 주는 수단으로 절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제 통상 뭐 108배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정 스님은 자신이 이제 소시적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류 배는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108배는 12분 안에 할 수 있고 1000배는 3시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를 가지고 온 걸로 이제 자그마치 10만 배를 시키셨다고 그래요. 주지 스님이. 그래서 한 달 동안 학교도 못 가고 꼬박 10만 배를 다 했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거는 이제 자기가 절을 하거나 벌을 받은 건 사실 억울하지가 않은데 아까 자기 돈을 못해서 스쿠터를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남는 차익은 자기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 돈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은지 모르겠다면서 그게 억울해 죽겠다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서 그렇지 현장에서 들었을 때 정말 배꼽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스님이 하루는 지하철을 탔대요. 이제 스님이잖아요. 이제 머리도 밀고 항상 승복을 입기 때문에 모습이 튀잖아요, 사실. 항상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떤 스님은 이제 사회로 나오면서 사복이라는 걸 10년 만에 처음 입어봤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도중 예수천국 불신족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스님 머리민대다가 이제 손을 올리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싸우진 않고 자리를 피했다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불교는 단 한 번도 교회에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와서 절에 불을 지르고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그냥 넘어갔는데 왜 교회들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 잠깐 제껴놓고 얘기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사람 간의 매너로서 누군가 보지도 못한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우리와 다른 모습, 이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치 나병 걸린 손 같은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하시기로 아직도 작정하신 그들을 모멸하고 적대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와 정반대 외계인 같은 스님들도 사실 우리와 성품과 성장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생각해보건데 이분들이 만약 목사들로 태어났다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깊고 넓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정말 인품들이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단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에 나병 걸리는 환자처럼 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그들 영혼까지 종종 짓밟아 버리지는 않았나요? 저는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이다라는 이분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이 세상적이라는 표현 안에는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적의 증오가 종종 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고 우리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 세상에 먼저 다가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먼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로 조금 먼저 받은 그 복음 때문에 감히 누군가 앞에서 으스댈 자격이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문학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창조하시고 품기로 작정하신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찢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녹아서 온전히 사그러들어야 할 그런 책무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와 가장 적대적이고 다르고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야죠. 품어야죠. 제가 13주 동안 다른 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먹고 훈련받고 대화하면서 느낀 결론은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산 서문화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그들의 손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낼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가 될 때쯤 자대를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육군은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공군은 이제 짬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속된 통합교동과 성결교단은 가을에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만 3년에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위로 인간을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합동 같은 교단들은 봄에 안수를 받기 때문에 대위로 인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위님들께서 자리를 나눠 가시고 나니까 울릉도하고 백령도 그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장신대 학부 동기가 한 명이 또 있었는데 이 둘이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 친구는 경기도 일산 출신이고 저는 마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야 좋다, 나는 백령도 절대 안 갈 거다.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사실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백령도를 가고 제가 울릉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배치를 받고 울릉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첫 주일에는 도대체 목사가 누가 왔나 궁금해서 한 명이 찾아왔고 그 두 번째 주일에는 그나마도 오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거든요, 울릉도는. 교회 건물도 없고 성도도 없는 참 쓸쓸한 목사였던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앞길이 깜깜해졌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먼저 군종실이 비어있으면 되냐 하고 이제 배정된 헌금과 예산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군종실에 과자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져다 두었습니다. 처음엔 쭈뼛쭈뼛하던 병사들이 나중에는 많이들 군종실을 찾아와서 필수품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쭈글쭈글 들고 와서 하나씩 들고 가곤 했습니다. 저기 있는 냉동고를 가득 채우면 저기 한 6만 원치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울릉도에 막 아이스크림 한의점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냥 제값 주고 다 사야 되기 때문에 한 6만 원치가 들어갔는데 그게 한 이틀쯤 되니까 돈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앉아있으면 인사하고 조금 안부라도 묻고 이러면서 병사들하고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군종실에서 뭐 준다 하는 그런 소문이나 평가 같은 거는 몇 시간만 제가 여기 쥐덫을 깔아놓으면 몇 시간 안에 다 퍼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찾아오는 게 다 그런 거 듣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일선 타부대에서는 위문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다 되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비행단급에 가면 이제 맘스터치를 두고 막 또스터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울릉도에서는 여전히 위문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고요? 배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 도입부에 천불이 내려가려면 차로 15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배달이 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처갓집 양념치킨은 읍내에 있는지라 왕복으로 차로 1시간 반 이상을 써야 제가 배달해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그렇게 차에 바리바리 치킨을 싸들고 사무실에 와서 분배를 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햄버거 단품을 사서 들고 들어가면 목사님 이게 다예요? 라고 약간 따지듯이 묻는 배은망덕한 무리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의 다양한 감사 반응 중에 이제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찡하게 했습니다. 치킨을 가득 싸들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저 설레요 이러더라고요. 맛있겠다도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음식을 놓고 설렌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걸 저는 울릉도 가서 처음 배웠습니다. 간부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제 기사만에서 종이컵 얻어달라고 하기에 이제 종이컵 박스를 사서 가져다 넣어줬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네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오죽 예산이 모자라면 그렇겠냐 하고 좋은 일 해준다 생각을 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또 이제 상명 건강검진을 가는데 간식비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해줬습니다. 어차피 병사들 일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랬던 저랬던 병사들에게 위문을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 나가서 복귀했던 인원들이 슬슬 교회로 합류하더라고요.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양육 교제 가지고 양육도 하고 조금 자리 잡으니까 이제 비로소 목사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큐티 교사 같다는 생각도 종종 하긴 하는데 3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울릉기지교회 몇 안 된 이 성도 중에는 사회에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사회에서 자기한테 되게 잘해줘가지고 생각을 종종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라던 것이 생각이 나서 군에서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헌병 군사경찰인데 근무 이제 그 경계 근무를 서면 항상 이제 적으면 필승하고 꼭 인사도 하고 새벽 근무 마치면 피곤하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예배는 한 번도 안 빼먹고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사진 안 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성탄절에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 군대 아니었으면 사실 교회가 생각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성으로 부임했습니다. 안성으로 부임한 이후로 저는 마치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3-4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4개의 사진 3개밖에 없습니다만 각자 잘 지어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주교회로 섬기는 공군 반석교회에는 찬양팀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참 근 1년 만에 악기 소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악기와 함께 찬양한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은 감격과 감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주일에는 이제 부대 상황에 따라서 2번에서 3번 정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배 지원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주중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운전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주일이 되면 서너 시간을 운전 2번, 3번 이렇게 드리는 날에는 나도 좀 몸에 붙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는 주에는 이제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신우들과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다음 무대로 이제 간식만 주고 가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제자리 지키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간식 나눠주고 평소에 수고한다고 어깨 두드려주는 거 하나만으로 10년 만에 교회를 찾아와서 찬양팀 건반을 섬긴 친구가 생기고요. 교회를 오래 치웠던 신우가 이제 수요 예배까지 찾아와서 열심히 양육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얻고 힘을 얻고 목사가 서 있기만 해도 목사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이게 영권이 되고 전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전투복인데요. 해군과 공군 모든 목사님의 전투복에는 이렇게 노란 십자가가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투복을 입고 있는 한 어딜 가도 저 멀리서도 이 노란 십자가 때문에 제가 목회자라는 것이 한눈에 눈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거나 하잖아요. 저는 정말 세상적인 곳에서도 특히 더 딱딱한 집단이 군부대 한가운데 떨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전투복과 십자가가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1년 얼마간의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20대 남성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곳 군대고 그
그나마 목사가 가장 호의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역시 군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겪어왔던 군사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례를 인스턴트식으로 찍어서 준다고 비판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군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군선교회에서도 계속 중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품기엔 너무나도 이질적인, 특별히 군필자 선배님들께는 나병 걸린 손과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군 사역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이질적이고 복음을 위한 한 사람이 바뀌는 기적은 우리가 마음을 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품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우리 마산 서문화교회와 진정사랑교회, 공문 새하늘교회, 예수섬김교회 그리고 공군 반석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